사람들은 이제 많은 관심을 여러 곳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인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연구하는 많은 인문학자들도 우리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죽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이제 다양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년 전에 이제 욜로족이 있었습니다. 욜로족은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현재의 행복과 만족을 더 중시 여기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자, 이러한 생각으로 철저히 현세적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 예로 이제 무슬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구원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착한 일의 정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만점에 90점,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80점. 이러한 거를 커트라인이 있으면 이 선한 행실도 내가 그 커트라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행할 것인데 이러한 커트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도 어떻게 해요? 넷에 대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에 이들은 착한 행실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천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살 포탄 테러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을 어떤 악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받는 그 순교의 행위로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여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알라를 위해서 내 목숨만 딱 버리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러한 내세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죽음을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핍박받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되냐? 저 사람들 너무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또는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를 고통받다가 그냥 죽게 되는가?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그들을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뭔가 계속 찾게 되잖아요. 정답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단의 사상들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은 어떻게 될까요? 교리적 질서가 어지럽혀지죠. 다양한 부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로잡고자 올바른 종말관을 이야기하고 이들의 궁금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바로 끌어올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헬라어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는 휴거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르파조라는 이 단어의 느낌은 어떠한 느낌이냐면 이게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끌어올려야지 하면서 두 손으로 받쳐서 곱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갑자기 돌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자기가 사형 집행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 천부장이 자기 군사를 대동하여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데려와 버립니다. 바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구해낸 것이죠. 이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 끌어올려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강권적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휩쓸려 올라가는 것처럼, 낚아채져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휴거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면서 자라오셨죠. 저도 초등학교 또 중학교 때 이 휴거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많이 듣고 배웠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믿음의 백성,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들려올림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90년대 초반에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려올림 받고 어떻게 해요? 환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논에서 이제 뭐 또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없어지고 막 이러한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보면 볼수록 또 알아갈수록 이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종말론적 이 환란을 비켜갈 것인가? 비켜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요, 세 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끌어올려짐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구원, 그 휴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흰옷을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부름받은 큰 무리는요, 환란을 비켜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큰 환란을 다 몸소 맞으면서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러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상급은 고난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요, 교회를 상징한 두 증인도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의 인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들, 그 무리들을 말하는 그 숫자입니다. 꽃길을 밟을 때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 자갈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린 양이 가면 그 길도 나 또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14만 4천 회중에 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요 더합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를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순교가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을 사모하십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쉽게 아멘하는 것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계속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예전에 요한계시록 읽으면 뭐 여러 가지가 부담스럽죠. 이 환상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것은요, 계속 이겨내라, 그리고 죽어라, 순교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는다, 이러한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과 같은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단순히 천국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은요, 이기는 자에게 임할 상급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의 면류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고난을 받고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긴 너희는 이러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No pain, no gain,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그리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십자가 없이도 면류관이 있다고 가르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질타하는,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종말관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생각에도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감내할 수고만 할 뿐이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타협선에서 일부만 지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죠. 환난은 믿는 자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우리는 천국 상급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 강건하신 끌어올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성도는 천상에서 영원한 교제를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하던 죽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주와 함께 있음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그 대상을 보면요,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 끌어올림을 당하는 이 휴거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식적 가르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일까요? 지금 고난당함 가운데서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그리고 또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그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들, 사별을 경험한 그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교리를 만들고 특정 당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이단은 이러한 천상의 모습과 이 휴거를 통해서 장사를 합니다. 네. 중세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연옥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들, 내 가족들, 그럼 내 가족이 천국 가고 지옥 갔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대로 잘 살았으면 당연히 천국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내 생각에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내어서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합니다. 최근에는요 보면 박혁 전도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버인데요. 이 사람이 체면과 여러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가 전하는 것에는요 어떠한 교리적 요소도 없고요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보니까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만들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하늘의 DNA를 담았대요. 그러면서 왜 이걸 만들었냐? 원래 패션 시장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런 패션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티셔츠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우리 그냥 이게 가면은 만 원짜리 이게 무지 티셔츠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그림 하나 그냥 딱 넣어놓고 13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황당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하늘의 DNA에 그래 담았다 쳐요. 많이 양보해가지고 그래 담았다 쳐요. 근데 하늘의 그 DNA가 13만 원밖에 안 합니까? 이양 받을 걸 좀 많이 받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거짓 요소들이, 속임과 미혹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거짓에 우리는 빠지게 될까요? 미혹이 당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라 할까 궁금해하며 질문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들은 여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쓰여진 이 성경을 내 안에 내주해 주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너무 힘들죠. 읽어야 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시간도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동화책처럼 또는 만화책처럼 재미가 있습니까? 읽다 보면 지루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면 그냥 넘겨버릴 때도 많고 너무 지루하죠. 또는 요한계시록처럼 또 다른 어떠한 말씀들처럼 내 양심을 찌르기도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말씀을 읽다가 양심이 찔린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들을 끼가 있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파수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벙어리입니다. 자고 있어요.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위험을 발견하여서 외쳐서 알려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책은 파수꾼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현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단 교리와 신앙의 형태가 정말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종말론 사상, 휴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손가락으로 방향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손가락이 뭐 내일을 했니 안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가르치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방향이 중요한 거죠. 가르치는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천년왕국은 이단의 그 미혹의 도구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휴거, 환상, 많은 미혹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는가?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통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토독스,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념. 우리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신념을 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운다고 끝납니까? 내가 올바른 지식과 신념들을 배웠습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신념에 부합하게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우리가 이 단어만 보면서 야, 저것이 내가 가야지, 저곳에서 내가 나중에 저곳에서 살게 될 거야, 이런 환상에 젖어 살아가는데 20장 4절 상반절과 20장 6절을 보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바로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누구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인데, 이 주인공들을 묘사하는 두 단어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인데, 그럼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20장 4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 따르면 순교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이들이 누구냐?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이런 동일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어린 양의 그 아내인 교회에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환상을 이제 또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겨우 없습니다. 근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마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믿음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옳은 행실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지,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의 핵심, 그 절정은 무엇이냐? 바로 박해에도 배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광야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미혹과 박해에도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상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